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대목을 살펴보고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야곱은 창세기 32장까지는 에서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 그랬을 때 그는 정말로 두렵고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온갖 긍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씨름하시며 너 나하고도 씨름을 해서 이겼지 않니? 너 내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지 않니? 하면서 야곱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에서 만나는 야곱은 32장까지에서 만나는 야곱과 그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서 다리를 절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조금도 두려움이나 망설임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조금도 주저함이나 당황함이나 두려움의 빛을 가졌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와 자식들을 줄을 쭉 세운 다음에 이 줄 세우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줄을 세운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물론 당연히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가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말에서 야곱이 조금의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서로 양립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기독교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었고 다 낙심해서 이제는 다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셨을 때부터 비로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몇 명이 왔어요? 3,000명, 5,000명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 부활에 대해서 자꾸 전하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무슨 주장을 하던 사람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저 예수의 제자들이 이 날뛰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불편했다? 사두개인들이 제일 불편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그들에게 신문을 하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병자가 병자를 낫게 한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묻는 것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전혀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주눅이 드는 것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이 배운 게 없을 텐데. 왜냐하면 사두개파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바리새파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배운 데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고 한마디도 기가 죽지 않고 우리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죠. 그들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기적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위협할 때 무엇으로 위협합니까?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죠. 재산을 가지고 위협할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위협할 수 있지만 사람을 궁극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바로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죠. 사두개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협박하고 위협할 때 무엇 가지고 협박했겠습니까? 너희들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 죽는 수가 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제자들을 죽일 수 있을 만한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마지노선이 제일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이런 말을 하죠. 에이,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에이, 죽이기야 하겠어 라는 것이 마지노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에이,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기야 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어떤 위협으로도 그들의 주장과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2번이나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을 듣고 교회에 돌아와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협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안전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날씨가 따뜻하니까 은혜가 충만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4장 찾으셨습니까? 192쪽입니다. 192쪽. 사도행전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한 다음에 쭉 넘어가서 29절을 봅시다. 29절 같이 읽어볼까?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함을 살펴주십시오. 살펴주셔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저들이 위협을 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성령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 진동했다. 하나님께서 큰 진동과 울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믿음장에 그렇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쓴 다음에 믿음으로 누구부터 시작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이렇게 쭉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다 열거하지 못하겠다. 이 사람들은 우리 11장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66쪽부터 보시죠. 366쪽부터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믿음의 영웅들이 쭉 열거돼요. 쭉 열거돼서 나중에 이 믿음장에 열거된 영웅들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대단히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쯤에 가면 이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쳤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신약의 성도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을 전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거 누구죠? 다니엘이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꼭 담고 가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위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협박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네 친구가 있었죠. 세 친구가 있었죠. 다니엘의 친구들 이름이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꼬드김을 받아서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죠.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하루에 3번씩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지면 그 신상 가까이 있든지 신상 멀리 있든지 신상을 향해서 절하라 라는 명령을 온 나라에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인으로서 바벨론에 와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팠던 시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명령하신 그 신상에 절하라는 것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을 벌하소서. 자기가 가장 총애하고 사랑했던 신하들이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왕이 듣고 노했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왜 절을 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절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 앞에서 우리가 왕이 만든 우상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놈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저기 있는 풀무불에 내가 너희들을 던질 건데,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질 때 어떤 신이 있어서 감히 능히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풀무불에 우리를 던질지라도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중요하죠.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극도로 노한 이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아주 그냥 근처에만 가면 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이 세 친구를 밀어넣었던 그 병사들이 타 죽잖아요. 근처에서.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밀어넣었을 때 그들이 타 죽지 않습니다. 녹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의 그림자가 걸어다니는데 몇 명이 걸어다녀요? 4명이 걸어다녔어요. 분명히 집어넣은 건 3명인데 하나가 더 걸어다녔어요. 누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들의 믿음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맨 앞에 나아가서 7번씩 절을 하고 나아가잖아요. 어떻게 나간 거예요? 7번 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 절하고 조금 나아가고, 또 한 번 절하고 조금 나아가고, 이렇게 해서 7번 절하고 나아갑니다. 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절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이스라엘에선 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손을 이렇게 대고 절을 하잖아요. 왕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대조영인가? 대조영인가 하는 데서 그 중국 장군이 그 황제 앞에서 절하는 거 보니까 팔다리를 쭉 뻗고 바닥에 배를 깔고 머리까지 이마까지 다 닿게 쫙 하고 엎드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절을 했구나 중국에서. 각 나라보다 절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절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 동양에서보다 이쪽 서양과 이쪽 고대 중동에서는 절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극도의 예를 갖추어서 자기 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왕을 아련하는 의식처럼 동생이 형을 맞이합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소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에서를 부를 때 나의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에서는 야곱을 뭐라고 부를까요? 나의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더 느낌이 올까요? 야곱은 에서를 my lord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my brother 이렇게 불러요. my brother 같이 my brother 해야 되는데 my brother 하지 않고 my lord라고 끝까지 말할 때마다 아주 극진히 예를 갖추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에서 오는 극진함이 아니에요. 야곱은 말이죠. 이제 정말로 에서를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장자권을 계승할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족에서 만약에 나라라면 에서를 왕으로 자기를 신하로 스스로 일컬으면서 그 위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 모든 말과 행동은 그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진정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오늘 본문 10절 오늘 한번 보실까요?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보고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 야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부가 아니에요. 아부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야곱이 에서를 보기를 하나님 보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받으라고 하고 있죠. 에서는 야곱에게 안 받는다고 하고 있죠. 에서가 만약에 야곱에 준 예물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로 거절을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주려고 갔어요. 뇌물. 예물 말고 뇌물. 요새는 얼마 이상이면 걸린다는 그 뇌물. 이 사람에게 뭐 좀 해보려고 뇌물을 주러 갔는데, 아유 이게 참 제가 조그만 정성입니다. 그러고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식사를 한번 하시죠. 그러고 봉투를 갖다 쓱 넣어주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는 걸 들어주는 겁니까? 안 들어주는 겁니까? 아유 선생님 이런 거 안 하셔도 제가 다 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사실은 거절이죠. 거절. 먹히는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의로 주는 것들을 아무리 좋은 말로 거절을 해도 그 거절은 거절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찜찜함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가 처음에 거절합니다. 진짜로 거절한 건지 호의로 거절한 건지 뭐가 앙금이 남아서 거절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강권합니다. 에서가 결국 받습니다. 저는 야곱의 진정한 마음이, 야 이거 팥죽 한 그릇 주고 또 뭐 예전처럼 장자권 뺏어가더니 이놈이 이거 주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에서가 그런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그 야곱의 진정성이 통할 수 있게 야곱이 에서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야곱이 에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서로 하듯이. 성도들아 너희가 서로에게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1700년대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천주교가 들어온 다음에 박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무슨 기해 박해, 신해 박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조선은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조선은 당시에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뚜렷한 사회였잖아요. 반상의 구별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걸 양반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저 종, 여러분 제가 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종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생각하듯이 기업체의 직원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종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노비 문서에 노비들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두라고 기록했어요. 두. 여러분 소 셀 때 두로 세잖아요. 소 1두, 2두 이렇게 세잖아요. 노비를 셀 때 두로 셌어요.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아니 요새 들어온 그 야수교라고 이상한 종교가 있다는데 이것들이 양반하고 상놈을 같다 그러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천주교도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아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신분제 철폐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만 읽으면 이거 신분제를 철폐하라는 거 아니야? 이제 저 종놈들이 사람도 아닌 저 종놈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하고 맘먹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 기독교 전체의 가르침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떤 겁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하고 지금 네 주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똑같은 하나이니까 이제
너 상전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지금까지 혹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네 상전을 섬겼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섬겨라? 네 상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걸 창세기 지금 33장의 말로 하면 상전의 얼굴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섬기는데 어떻게 그 상전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전들아, 이번에는 상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신부를 다 때려치고 이제부터 무슨 혁명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데 종은 상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이 섬겨야 하고 상전은 종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종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 종을 어떻게 동물 취급하듯이 취급하며 학대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극진하게 대하고 있는데 에서가 야곱의 손을 어떻게 잡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얼굴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우리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듯이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관계가 어긋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식적으로 해가고 그 사람을 속여먹고 그 사람과의 불신 관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이고 바로 오늘날 이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에 야곱은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에 야곱은 지극한 겸손함으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이웃에서 하나님의 얼굴들을 보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1절하고 3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서당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 괴로우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